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현대인과 성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종교란 무엇인가? 이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종교, 뭐 불교와 뭐 심지어는 뭐 이슬람교 분들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한국에 있는 개신교, 장로교가 기독교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있다면 그 기독교에 카톨릭이 있고요. 그 카톨릭에서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 그러니까 새롭게 개정을 해서 나온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장로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 여러 다양한 또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는요. 과연 왜 인류에 있어서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그 인류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이 하늘의 그 수천 수억 개의 이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이 원시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쉽게 답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수수께끼와 같은 어떤 신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할 때 이 강의 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원고는요, 제가 우리 하이클래스의 강의 자료실에 제가 업로드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지난주에 제가 보여줬던, 지난번에 보여줬던 제 프로필이고요. 자, 오늘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 나중에 갖게 될 이제 필수 교재 현대인과 성서 이 교재의 9페이지에서 29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는요, 제가 칠판에다 막 기술하고, 여러분들과 교류를 하고, 끝난 다음에는 그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조별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린 게시판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종교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간고사 시험에는요. 원시시대 정령 숭배 사상을 주장한 학자가 누구인가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에드워드 B. 타일러, 예, 그렇게 사지선 다섯 명 내지 네 명으로 제가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건데 에드워드 B. 타일러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 에드워드 B. 타일러는요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요 인류학의 창시자 anthropology라고요 창시자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는 종교의 기원을 원시시대 정령 숭배 사상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예, 원시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령과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타일러는요, 원시인들의 꿈과 죽음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원시인들은요, 꿈속에서 자신들이 현실과 다르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은 육체와 다른 존재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와 다른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시면 아니마, 네, 아니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아시죠? 애니메이션 만화 그 애니메이션의 아니마가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이 아니마는 즉 영혼이라고 이게 불렸으며 강, 나무, 달, 해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 등 모든 만물에는 아니마가 있으며 그것은 육체를 벗어나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타일러는요. 원시인들은 그 죽음이 영혼을 변화시킨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을 떠나는 것이며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으니 영혼은 정령으로 아니마로 변하여서 사람들 주변에 늘 있으면서 그 선악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고, 영혼이나 정령은 모든 만물에 존재하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이 숭배해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일러는요, 조상 숭배, 우리 조상들에 대한 숭배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령 숭배에서 생겨난 인류 최초의 종교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상하게 유발 하라리를 좋아해요. 아마도 그 유발 하라리 모습이 이렇게 좀 머리숱이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유발 하라리가 상당히 똑똑한 학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그 역사학 교수인데,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이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특히 사피엔스라는 이 책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사피엔스는요, 어쩌면 그 인간의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인간의 어떤 생각의 기원, 인간이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발달, 그거는 인류 역사에 있는데, 이 유발 하라리는요, 인간이 원래는 그 동물적인 그런 본능에 따라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요, 인간이 서로 어떤 집단 공동체를 생활하게 되고, 그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수렵 활동도 하고 사냥도 하고 하면서 지적인 능력이 점점 발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유발 하라리는요, 방금 말씀드린 에드워드 피 타일러의 원시시대 정령 숭배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54페이지를 보면요, 우리는 원시인들이 유령과 정령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보름달이 뜰 때마다 불주위에 모여 함께 춤을 춤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강화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질서의 기반이 어쩌면 이 종교에서 찾은 것입니다. 또 이 책의 90페이지를 보면요, 고대 수렵 채집인 사이에서 애니미즘 신앙이 일반적이었다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다. 이 애니미즘, 영혼이나 정신을 뜻하는 라틴어 아니마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 애니미즘이란 모든 장소, 동물, 식물, 자연현상이 의식과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이다. 자,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원시인들이 어떤 애니마, 그 정령 숭배 사상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발달됐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관점은요, 진화론적인 그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했고요. 종교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고등학교 때 읽었을지 모릅니다. 인문학 도서 가운데 유명한 책이 뭐냐면요,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황금가지라는 책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의식은,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주술에서 시작을 하여서 종교, 그리고 최종 단계에는 과학의 단계를 통하여서 진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연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연의 어떤 힘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인형이나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뭐 여러분 많이 봤죠? 영화에서 보면 인형을 만들어서 딱 나는 저 사람 싫어 뭐 이래서 누가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을 비슷한 인형을 만들어서 가슴에다가 막 못을 박고 막 탕탕탕 하니까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더만 그 사람이 어느 가슴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런 영상 드라마 같은 거 봤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컨트롤하려는 그런 원신들의 태도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신들은요, 해치고 싶은 사람과 비슷한 그 인형, 그냥 나무 조각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이것을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법칙 혹은 질서로 보았습니다. 주술은 그런 자연 법칙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시인들은요, 자신들의 방법이 실제로 먹혀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에 대한 주술을 포기하고 그 자연의 배후에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서 자연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면 그 존재가 땅에 내리는 그 비랄지 어떤 생명체를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레이저는요, 종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통제하는 이 과학자, 그들의 어떤 그 힘이 더 종교를 다스리는 사람보다 더 파워풀하고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발전 단계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 프레이저의 이 관점은요, 미국 여러분 혹시 사이언톨로지라고 들어봤습니까? 사이언톨로지라고 이 헐리우드 유명한 영화 배우 톰 크루즈가 사이언톨로지를 이렇게 숭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그것을 숭배해서 그것이 최고다. 어떠한 종교보다 가장 최고로 본 것이 사이언톨로지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관점 말고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그문트 프로이드라는 학자입니다. 시그문트 프로이드는요, 심리학의 대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항상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 리비도랄지 어떤 성욕, 그 인간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성적 욕구에 따라서 막 움직인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사실 이 시그문트 프로이드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아마도 제 생각은요, 이 프로이드가 자꾸 아버지의 어떤 그 파워, 권력을 많이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 억눌린 것이 그것이 심면 밑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게 드러나는 것이 심리적인 현상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도 이 프로이드는 어렸을 때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아버지의 욕구 불만이랄지 아니면 오디푸스 컴플렉스랄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도 이 사람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가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원시인이 종교를 만들어낸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했는데요. 이 프로이드는요, 종교는 인간의 생각의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인간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릴 적 보호자였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 종교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이어서 종교적 대상은 실제하지 않으며 그것은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 물을 상상하고 배고플 때 먹는 것을 상상함으로 잠시 동안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종교는 실제가 아니라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종교가 환상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리며 이성적 혹은 지성적 사고를 저해시킨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르크스 알지요? 마르크스가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와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의 올바른 생각을 저해시키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때문에 여러분도 만날 수도 없고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 어쩌면 이 신천지가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믿는 이만희가 예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엔 잘못된 이 아편과 같은 그런 이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쩌면 이 진화론적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특히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올바른 사고를 저해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요 그 외에도 이 긍정적인 이 효과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기능의 입장입니다. 예, 에밀리 듀르갱, 이거 발음 어렵죠? 에밀리 듀르갱,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습니다. 종교는요, 인간 사회가 인간들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종교를 진화론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대신 그것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의 어떤 부정적인 기능보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요. 이 뒤르킹에 의하면요, 종교는 사회를 통합하고 또 조절하고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회 질서 안에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들과 이상들을 인정하고 축하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키며 집합의식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를 통합한다는 겁니다. 이 뒤르킹의 이와 같은 이해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라는 토테미즘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무슨 장군 막 이렇게 크게 마을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각 마을마다 이렇게 토템, 그 부족을 나타내는 동물이나 식물을 상징하는 이런 큰 기둥을 만드는 것이 이걸 바로 토템이라고 합니다. 뒤르켐은 이 토템의 기원에 대한 관심보다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원시인들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이 토템을 중심으로 갈등을 통제하고 통합시킨다는 겁니다. 토템은 부족을 나타내는 동물이나 식물 등으로 그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거나 살해하게 되면 아니면 없애버리게 되면 그건 타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토템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친족처럼 연결되고 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뒤르켐은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시켰던 토템 신앙을 종교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즉 종교는 주술과 달리 처음부터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선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종교가 현대에서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응집력을 주고 그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왕자의 게임 보셨어요? 아마 뭐 아주 유명한 HBO 시리즈에서 만든 건데 이 왕자의 게임을 보면 그 각자 이게 그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에서 늑대를 상징하는 울프의 상징이 있고 드래곤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있고 각각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을 중심으로 부족이 연합이 되고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단구 신화에 곰과 또 호랑이 어떤 그러한 토템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학자들은 진화론적인 관점, 심리학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중간고사 시험을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는 학자는 누구입니까?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예, 에밀레 뒤르깸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교의 본질, 종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religion인데 이 religion은 첫 번째 뜻이 다시 그 다음에 ligio 읽는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ligati 묶는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라틴어에서 기원한 이 두 가지 기원인데 이 종교는요, 이 한자로 쓴 이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교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어떤 실제를 향한 마음가짐이며 동시에 신과 인간의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의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조별로 토의를 이렇게 이끄는데요. 내가 종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종교는 뭐 유일신관은 신은 한 명밖에 없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다신관, 특히 일본 같은 어떤 해양 민족은요 여러 다양한 문화가 오다 보니까 다양한 신들을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만화 영화를 보면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일본의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신관, 에이티즘, 나는 신이 존재하는 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종교의 명칭은 무엇이고 그 종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방법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성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가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신천지에는요. 대부분의 구성원에서 20대에서 30대예요.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옵니다. 그 신천지 그 주 교리를 보면 14만 4천 명.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렇게 쭉쭉쭉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 각각 사람 수가 뭐 12 곱하기 뭐 한 120 정도 되겠죠. 14만 4천 명 이렇게 된다면 그 인원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신천지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이에요. 심볼. 상징은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썼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징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한민국의 14만 4천 명에 딱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4년경에 그때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하냐면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성경 더 많이 읽어야 하고 더 뭐 해야 하고 더 헌금 내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긍정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통합하고 공동의 선의의 가치를 하고 그게 기독교 정신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와 교단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믿는 건 좋은데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고 세력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건 종교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세계의 종교 지도가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세계 5대 종교는 아시다시피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무교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 그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있고요. 또 일부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태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유태교에서 기독교가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구약 성서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인 거죠. 이들은 예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유태교에서 어쩌면 갈라진 것이 바로 이슬람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을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심지어 자기들의 조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원이 사실 유대교에서 이게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복장 볼 수 있고 힌두교 또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있죠. 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유대교 형식. 자,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유교, 컨퓨시어스. 우리 동양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특히 유교 사상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게 되어 있죠. 어쩌면 유교의 어떤 형식과 그런 조상에 대한 예의랄지, 어떤 그런 문화 자체는 중국의 어떤 아시아 문화권으로 이렇게 발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 종교에는 각각 제의가 있고, 그 제의와 형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는요. 한 번 더 체크를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멋지게 제가 막 영상을 팍 받기 막 그런 게 하고 싶은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은 파워포인트와 영상과 함께 만드는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열린 게시판에 올리시고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을 직접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주에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